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좀 이상하죠? 지금 따뜻해야 할 봄날에 여전히 마치 추운 겨울이 다시 온 것 같은 차가운 날씨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아 대책 이 본부에서 사역을 우리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앞으로의 비전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따뜻한 봄 기운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봄은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소생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기쁨이 소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부부터 3부까지 계속해서 우리 귀하신 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나 찬양,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혜진 자매님이 멀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와서. 또 오늘은 2부 예배에서는 저희가 헌금 찬양을 할 텐데요. 또 3부에는 우리 홍혜진 자매님이 찬양 간증의 시간을 가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남으셔서 3부 예배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반가운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손봉호 장로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저희 연배 많은 분들은 아마 우리 장로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이분의 이야기, 말씀을 많이 듣곤 했고요. 또 한국 교회의 아주 큰 어른이시기도 하지요. 지금은 기아대책 명예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이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그리고 이 미랄로 잘 알려져 있는 장애인 권익 운동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섬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교육학과 마지막 은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이 헌신을 다하고 계신 우리 한국 교계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큰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날이 추우니까 기운 받으시라고,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요, 이제 힘 더 받으시라고 우리 크게 박수로 환호와 박수로 오늘은 우리 장로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수많은 NGO가 빈곤 국가에 매해 수백억의 지원을 수년간 해도 그 빈곤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은 한 아동과 개인의 빈곤에 집중하기보다 마을과 공동체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아동 결연과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아대책은 마을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해 생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먹을 것과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 먹거리를 공동체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역입니다. 아동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성인들에게는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공동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i sueño es hacer maestra. Ndoto kuwa mwanajeshi.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자원 시설을 확충하여 공동체 전체의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지진 규모 7.4의 강진으로 인해 4만 명이 넘는 사상자와 30만 명 이상의 재해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친구 기회대책은 2월 9일 긴급 구호팀을 급파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 일대에 물품 분배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주 2회 텐트와 신발, 의류, 분유와 기저귀 등 생필품 80여 종을 지급하는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굶주림에 죽어가고 전쟁에 포화가 울리고 자연재해가 만연한 곳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곳에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기회도 함께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과 공동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예, 오늘 이 산타클라라 연합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도 1962년에 여러분 대부분 그때 태어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거기서 한 3년간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참 오랜만에 또 미국에 다시 와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평균케 하려 함이라, 혹은 뭐 우리 성경에는 그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 이 성도들이 굶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우리가 좀 헌금을 해서 도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 권고하기 위해서 쓴 구절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그 8장 14절에 거기 보면은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없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금 쓰고 남는 거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면은 또 나중에 너희들이 혹시 부족하면 또 그들이 남는 것으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평균케 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면 the goal is equality, 평등. 목적은 평등이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평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 여러분께서도 미국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흑인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요즘 또 에이시안 헤이트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불평등한 시대가 훨씬 더 많았고, 많은 철학과 많은 종교가 사실은 평등보다는 불평등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 여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은 인간 이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애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평등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정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철학적으로 책을 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정의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평등을 매우 강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정의한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의 정의는 to treat like cases alike,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정의다. 그런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 평등을 전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의 그 유명한 니코마키안 에틱스라는 유명한 책에서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고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연장, 톱이나 망치나 이게 동일한데 다만 노예는 생명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뿐이고 도구는 노예인데 생명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노예와 사람을 같이 취급하면 정의에 어긋납니다. 같은 케이스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형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처음으로 진정한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그런 전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인류 문화에 공헌한 최대의 공헌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등 사상, 즉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주장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윤리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고요, 독일의 하버마스라는 사회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본 인권 사상은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948년에 국제연합이 보편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 보편 인권 선언을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와 아랍 국가들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기독교적이다. 기독교적이다. 심지어 American Association of Anthropology, 미국 문화인류학회에서도 이건 너무 기독교적이다. 그러므로 이걸 갖다 보편 인권이라고 보편자를 쓰는 것은,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까지 주장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평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인류 문화에 공헌한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도입한, 우리 기독교가 도입한 위대한 가르침이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산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종교 혹은 종족 혹은 신분, 이런 것이 사람을 불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건 조금 줄어지고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신분이 불평등의 원인이었고, 무슨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평등의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불행하게도 혹은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불평등, 이게 정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건 우리 교과서에 보면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하다 그럽니다. 첫째, 상과 벌. 상을 주고 벌을 줄 때 공평해야 된다.
법과 규칙의 제정과 실천, 법과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고 그걸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의 분배. 우리 재물을 갖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세 가지에서 정의라는 자스티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에 대해서 논할 때는 주로 부의 분배, 디스트리뷰티브 자스티스. 이게 자스티스, 정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경제적인 부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2015년에 우리 인류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한 목표, 발전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 첫째가 뭔가, 그러니까 No Poverty. 이 빈곤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absolute poverty, 절대적인 빈곤, relative poverty, 상대적인 빈곤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평등하게 만들어 보자. 그건 사실 칼 막스, 레닌이 생각했던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걸 시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 공산주의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비판적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우리 기독교가 제시한 평등이라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되고 특별히 재산을 갖다 평등하게 가져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버티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평등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그 평등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회도 우리 사회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불평등은 전 빈곤은 미안합니다. 완전한 빈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지 상대적인 빈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빈곤,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2불 15전, 하루에 $2, $2, 15전 이하로 사는 사람은 절대 빈곤에 속한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대 오래전에까지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2불 15전 이하로 사는 사람은 하루에 절대 빈곤에 속한다. 그런데 전 인류의 약 10분의 1이 여기에 속합니다. 20년 전에는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이 인류의 3분의 1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의 1은 하루에 2불 15전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수요라는 개념도 1976년에 ILO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 수요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그걸 갖다 기본 수요라고 그러는데, 말할 것 없이 옷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쉘터, 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아가서는 물이 깨끗한 물, 기본 위생,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가면 기본 교육. 우리 한국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기본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수요에 넣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기본 수요다, 그렇게 하지만 어떤 나라는 뭐 국민학교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사회마다 기본 수요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생존을 하려면 미니멈, 적어도 기본적인 칼로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나가면 기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적어도 차를 타고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먹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더위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된다. 생존에 필요한 거. 근데 이게 단순히 생존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 수요가 부족하면은 그 열등감, 무력감, 차별 대우, 무시 이런 것을 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그 가난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이제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86살이니까 아주 옛날에 살았죠. 그래서 저는 기본 수요가 위기를 당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도 소나무 껍질을 베빼 먹는 거, 또 이 칡뿌리를 캐 먹을 그런 시대에 살았고, 저도 좀 칡뿌리도 캐 먹어봤고 소나무 껍질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본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좀 느껴지는 게, 경험하는 것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좀 가난했어요. 물론 그때는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좀 더 가난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 소위 하수를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먹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잣집 아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아이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아이를 가르쳐 가면서 이제 학교에 다녔는데요. 아침에 식사를 하면은 국이 들어오는데, 내가 가르치는 아이의 국은 소고기 국이고 내 국은 나물국이에요. 같은 상에 이렇게 겸상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그때 내가 전혀 화를 내지를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당연하다.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참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 내가 이상하다, 내가 기특하다, 그걸 어떻게 참았냐, 확 뒤져버리고 튀어나가지. 뭘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그렇게 다녔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요, 꿈을 꾸면은 항상 그때 꿈을 꿔요. 그때 돈이 없었던 그런 전대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그러니까 저는 꿈은 항상 악몽입니다. 그리고 꿈을 깨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그래도 나도 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괜찮네. 그래서 저는 꿈을 깨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때 내가 화를 안 내고 견딘 것이 디펜스 메커니즘,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구나. 만약에 그때 뒤집고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죠. 학교 못 다니죠. 그럼 오늘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괜찮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위로한 겁니다. 그래야 견뎠어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고픈 거, 추운 거,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그저 배고프구나,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기본 수요를 넘는 것을 우리는 사치라 그럽니다. 사치라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기본 수요고, 맛있게 먹는 건 사치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는 기본 수요고, 멋있게 입는 건 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사치를 누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없어도 막 심각하지 않은 거. 그래서 모든 사회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회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기본 수요는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은 갖추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어 있는 나라는 소위 그 사회복지제도, 우리 한국이나 뭐 카나다나 유럽 같은 나라는 사회복지제도를 좀 많이 도입하죠. 그리고 미국도 뭐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있고 소셜 세큐리티 이런 게 있고 뭐 그래서 다 국가가 기본 수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미국은 그보다는 기부를 장려해가지고 국가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좀 기부를 많이 해라. 미국이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이 참 자선, 우리가 뭐 옛날 말로 자선이라고 그럽니다만 자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방법으로 이 어려운 기본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무서운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면 그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내가 배가 고프다, 좀 구워달라, 내가 언제 갚아줄 테니까 구워줘.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좀 구워줘. 그게 잠언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구웠으니까 갚아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 정도로 성경은 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의 특징을 가난한 사람한테서 야, 배부르고 많이 먹어, 응? 옷이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왜 옷 안 입어? 뜨뜻하게 살아. 말만 하고 한 푼도 도와주지 않냐는 그것이 죽은 믿음의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최근에 그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비유가 늘 마음에 얼렁거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꽤 많아. 뭐 100명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상당수의 자식이 있다 합시다. 교육 잘 시켜 놨더니 모두 출세해서 돈도 잘 벌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어디 지진대 근데 살다 오고만 집에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부인은 깔려 죽고 애들만 살아남고. 그래 장애인이니까 일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출세해서 어느 날 아버지 생일날 옷 봅시다. 그 자녀들이 옵니다. 어떤 놈은 메르세데스 벤츠, 어떤 놈은 제네시스, 어떤 놈은 럭서스, 어떤 놈은 요트, 심지어 프라이빗 제트까지 타고 아버지 생일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선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입은 그 아들, 우리가 편리해서 장애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가난해지니까 장빈이라고 합시다. 장빈이는 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오지를 못해. 다른 형제들은 다 멋지게 잘 사는데 그게 어디에 가? 입을 옷도 없어요. 얼마나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찾아오면 창피할 때 숨어버려. 그 아버지, 출세한 아들들, 딸들 차오니까 뭐 선물 들고 뭐 참 기분 좋죠. 기분 좋. 참 고맙다. 축하한다. 복 받아라.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각은 장빈이에게만 있어요. 장빈이에게만 있어요. 그 멋진 아들, 출세한 아들, 딸들 참 보기도 좋고 멋지만 그 아버지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랬어요. 나 좀 나가봐야 되겠다. 너희들 잘 놀고 즐겁게 지내라. 나는 장빈이 찾아간다. 그 나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그 한 놈. 좀 어리버리하고 힘도 없고. 나는 그럼 찾으러 간다. 너희들은 잘 놀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빈이에게 돈 10원 준 사람은 하나님께 돈 10원 주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니, 일꾼을 아침 6시, 9시, 12시에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오후 5시쯤 가니까 또 고용 당하지 못하는, 말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도 와서 일해라. 딱 1시간 일합니다. 그러고는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줘버려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항의를 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떼약 뺏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줍니까? 그 성경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 주인이, 아이고, 뭐, 임금 주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그야 뭐 하루 종일 일했던 1시간 일했던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주인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어떤 신학자가 그 해석한 걸 우연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거기 보면 주인이 묻습니다. 저녁 5시에 놀고 있는 사람에게, 왜 너희들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일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의 책임이죠. 왜 고용을 안 했을까요? 몸이 약하니까요. 그럼 뭐 생산성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보니까 저런 사람 포도원에 집어넣어봤다고는 밥만 죽이지 아무 생산성도 없을 때, 그래 고용 안 한 거지. 괜히 고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능력 없는 사람은 그 전날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네? 그 전날도 일 못했을 거라고. 일 못하면 어떡합니까? 굶지요. 그 전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굶지요. 그저께도 굶고 자식, 아내 다 앉아가지고 굶고, 어제도 굶고 그날도 굶고, 그래서 일하러 왔습니다. 근데 또 일거리가 없어. 그날 저에게 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이 돈 한 푼 없이 굶고 있는 아내, 굶고 있는 자식들에게 빈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도 먹어야 된다. 그가 자격이 있어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에 의해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영어로 디저트
deserved라는 건 자격입니다. deserve, he deserves it. 그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할 때 우리가 he deserves it 그러잖아요. deserved가 중요한 게 아니고 needs. 우리에게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 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자격이 있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이 8장 15절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둬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나 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그건 너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다. 그걸 잘 관리해라. 그런데 그 관리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청지기의 일이 그게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청직을 시킨 게 아니고 집에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게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받으신 많은 축복, 그걸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냐? 잘 관리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낭비해버리는 게 잘 관리하는 게 아니죠. 굶는 종들이 없느냐? 그래서 굶는 종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이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아니 늘 굶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위로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낭비는 하지 말자. 사치는 하지 말자. 지나치게 사치는 하지 말자.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미국 올 때마다 좀 화가 나요. 너무 낭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잘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는지 좀 화가 나요. 그게 단순히 낭비로만 끝납니까? 그게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야단이네. 좀 전략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여러분 미국에 돈 1불 저 아프리카 가면은 10불, 20불, 30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전략하면은 거기엔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저 오늘 PPT가 줄 준비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20-30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한 2천만 원, 그게 미국 돈으로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거기가 간호학교를 운영하던 김수지 교수라고 우리나라 이화여대 간호학과 그 학장을 하시던 분입니다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은퇴한 뒤에 총장까지 하시던 분이 그 말라위라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간호사들 양성하고 간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에게 참 중요한 사업을 하시니까 쓰십시오 하고 제가 2천만 원을 보냈죠.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이게 이 건물입니다. 지금 참 보이지를 않습니다만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보다는 좀 더 크죠. 거기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30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거기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미싱을 돌릴 수 있어. 지난번 코로나 때는 말라위 전국의 그 건물에서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서 한국 돈 1억 원어치의 소득을 올렸어요. 상상이 됩니까? 1억 원어치의 소득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2천만 원, 그거 땅 한 평도 못 삽니다. 거기 아니 큰 넓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멋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돼야 되는지. 여러분 조그맣게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대학 교수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법니까? 저는 더군다나 월급 제일 적게 주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돈 많이 못 벌죠. 그리고 제가 교회 같은데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면 저는 한 푼도 저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장부를 따로 만들어가 이건 전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쓴다. 그렇게 모으고 한 것이 이거는 2천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전략하면, 미국에서 조금만 전략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략할 가치가 있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전략해봐야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략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전략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죠. 욕심이 생겨도 그걸 컨트롤하고, 먹고 싶어도 좀 참고, 사치하고 싶어도 좀 참고, 셀프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마지막에 이렇게 나는 제일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이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죠. 이 독일의 신학자 발터 그룬트만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절제는 모든 고등 종교가 다 강조합니다. 특별히 헬레니즘 4대 미덕 가운데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용기, 정의, 절제, 지혜, 이 4가지가 4대 미덕인데 헬레니즘이 그 강조한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야,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적.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절제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친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멋지죠? 저는 그걸 보고 참 성경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제는 짐승은 못해요. 절제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놈을 불쌍히 보는 짐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짐승은 약육 강식, 힘만 있으면 약한 놈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짐승의 특징입니다. 룰 오브 장글. 사람도 그런 사람을 짐승 같은 놈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깔아뭉개고 강하고 높은 사람에게 쩔쩔매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놈을 우린 짐승 같은 놈.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정반대죠.
강한 사람에게는 좀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주 약하고. 우리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람이라면 가장 고상한 인간.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말은 우리 약한 사람을 좀 불쌍히 보자. 그게 유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좀 부담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좀 사람에게 부담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고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채권자, 좀 상상해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빚 갚으세요.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 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아주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처음 낯선 외국에 와서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그 고생이 보람 있는 고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고생한 보람이 없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무서운 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까? 사랑을 입은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부자에게 아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을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약한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는, 심지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고 인간 가운데 가장 고급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포는 미국에서 1등 힘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 하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한국인, 그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손이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존경받습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받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가지고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특별히 약한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면 그게 고급 인간이요. 그렇게 해서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정말 좀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을 교회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 교민 1등 국민 만드는 운동을 교회가 좀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좀 아주 의식적으로 이 운동 좀 시작합시다. 간단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고 약한 사람 도우면은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이 나라에서 정말 참 멋진 사람들이다, 코리안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결심을 하시고, 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 말씀 순종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 귀한 백성들 뽑아주셔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하셨사오니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아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참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